제가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은요, 우연히 복음을 듣고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야곱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무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준 결론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갈 믿음의 자손을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아들로서 월등히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이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뭔가 남달랐다면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더 수월했을 텐데 이삭이 볼 때 야곱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참 불편하다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계속 고집스럽게 붙잡고 간 것이 바로 에서에게 언약의 복을 넘겨주려고 했던 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삭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선택하여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특별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치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투듯이 우리 안에도 항상 세상의 것과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다, 특별한 인생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육신의 정욕을 포기할 수 있는데 야곱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장자권을 갖지 못해? 이렇게 욕심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속임수를 써가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한 거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어,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는 정확하게 보여줄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하란 땅으로 가는 야곱을 만나 주심을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녀에게는 그 자녀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애틋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내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새겨질 수 있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기 전에 마침내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전해줘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식들 사이도 벌어지고 부부 사이도 망가지고 가족이 풍지박산 났다는 것을 알고 나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너는 이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하란 땅으로 가서 너의 아내감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언약을 계승할 자라는 것을 이삭도 인정하고 야곱에게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쨌든 야곱은요, 아내를 구하러 가든 형을 피해서 가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까지는 한 달이 훨씬 넘는 거리인데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베델까지 약 3일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노중에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가장 고단하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세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고대시대 사람들은 많은 잡신들을 섬겼잖아요. 하다못해 돌 하나도 신기하게 생겼다 싶으면 신으로 섬겼던 시대가 고대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헷갈리지 마라. 나는 잡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과 지금까지 동행한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에게 주고자 하는 그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이 무엇으로 나와 함께 했는지 아냐? 내가 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이제는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준다. 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거야. 이 심정을 담아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보여주세요.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음을 믿고 내 말을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면서 뿐만 아니라 따라올 만한 믿음도 주시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야곱이나 이삭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도 다르지 않아요. 다 같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요. 죄 속에서 살아가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신 것은 원래 출발은 아브라함이 너희하고 같았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라났어. 내가 너희도 이렇게 자라나게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마치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뻐하고 만족했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도 이 약속을 받았고 나중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이제 요셉을 축복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신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구원 여정을 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꽉 채우셨다. 이것만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으면요, 다 이룬 거예요. 세상 안 부럽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사는 이유는 내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고 간섭하심으로 채워지고 바꿔져 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 깨닫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사는 실패한 인생이냐 이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평생에 이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도 나에게도 이런 만족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아직도 이거 안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아는 길을 더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일을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도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실 거니까요.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